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글을 봤어요. 자식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더 바라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고, 부모는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멘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식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게 자식의 마음이고, 부모는 정말 아낌없이 다 내주었는데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경제적 또 환경적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는지, 그건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는 분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 상담하고 신방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은 그 힘듦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치해 두고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 못 태어났어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제가요 사는데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는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비극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말들을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고 말씀 나누는 분들을 보세요. 순탄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그냥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멋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차치해 두고, 그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그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파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부모님, 그러나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무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화병이 걸릴 정도로 그냥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지만,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부자는 아니어도 하루 세 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생명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요? 지금 제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연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땅에 발 딛고 숨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간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렇게 감사절이나 됐을 때 감사 찬양 부르면서 또 감사의 고백들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쉽게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잘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의 연장선에서, 지난주가 우리가 요배감사 첫 번째였고 오늘 요배감사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내용의 구성 자체는 약간 좀 제가 새롭게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안내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거 이번 주 내용이 너무 내용이 비슷한지 제 아내가 막 달려왔어요. 이거 어디서 한 거 아니냐고. 지난주에 한 거고요. 이거 연장선에 있는 거다라고 했더니 막 똑같지도 않은데 막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주 더 그럼 말씀을 더 꼬아서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는 참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 칭찬을 한 인물들을 찾기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폭풍 칭찬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 없고 정직한 사람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런 칭찬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욥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욥기서 1장 3절의 말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지금도 부자라고 하는데 3,000마리다.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자식도 배경이 권사님 7명이지만 욥은 10명이었어요. 그냥 다복하게,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련의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재산 며칠 상간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2장으로 가면 욥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그 종기가 얼마나 피부병 같아요.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을 재를 뒤집어 쓰면서 득득 긁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정말 힘든 욥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될 이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뒤질하고 그러면서 그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홀로 남은 욥, 그래서 친구들이 또 와요. 위로한답시고. 그런데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조롱하고 또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본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한순간에 또 며칠 상간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요. 온몸에는 지금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다 감싸 안고 막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피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까지 할 수 있고요. 겉옷을 찢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털을 민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에 자빠진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갈 거고,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일부 때 우리 모의원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자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옷, 내 모자, 내 안경, 내 집,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갈 거고, 빈손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하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로 베이스 띵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로, 무, 없는 상태의 베이스, 토대 위에서 생각해라. 무의 상태 위에서 생각해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게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욥의 감사, 조건 없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욥과 같은 조건 없는 감사가 나오려면 제로, 베이스, 토대 위에 생각해라. 그럼 욥과 같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에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은 제로 베이스 띵킹을 해야지만 이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사실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의 역풍을 맞았던 것은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사탄이 욥을 다음과 같이 참소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9절 말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주셨고 그 많은 자식들을 주셨고 형통의 삶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거두어 가시면 그도 추풍 낙엽처럼, 요즘 가을바람에 잎사귀가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후루루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두어 가시면 욥도 완전히 흔들리다 못해 뽑혀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욥을 이런 식으로 시험했지만 욥은 끄떡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거두어 가시는 분 여호와, 또한 가져가시는 분, 주신 분 여호와, 가져가신 분 여호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들 제로 베이스 띵킹을 하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도 사랑의 헌금 시간에 나왔던 아이인데 어린 꼬마가 미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을 먹어도 미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미열이 계속됩니다. 왜 그렇지? 했더니 백혈병이래요.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백혈병은요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피에 암세포가 있어서 참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백혈병인데요.
저는 가까이 근접거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평택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 돌아가신 게 56세 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투병생활 1년 2년 정도 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자꾸만 살이 빠지고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병원 진단을 받아보더니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쭉 진행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어린 아이들의 백혈병 치료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백혈병에 걸리면 치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아내가, 엄마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또 사고사로 돌아가셨어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거든요. 조건 없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젊은 아들을 잃은 부부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20살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전쟁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전사자가 된 거예요.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자식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는데 20살에 군대 보내놨는데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어 그 자식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죠. 그 비탄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들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는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러 올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예상을 깨트리고 그 부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거액의 헌금의 그 감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20년간 좋은 아들을 우리 곁에 두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눈에 밟히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죠.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을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아들이 11월 12월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똑같은 나이고 그런데 골육종암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기도해 줬어요. 저랑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결국 그 호스피스 병원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있거든요. 저쪽에 그 기독교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입원했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준비 때문에 와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쉽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일 예배 끝나고 다시 와야겠다 했는데 인사 잘하고 왔는데 20분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아들 죽은 다리에 오면 늘 아파합니다. 힘들어하세요. 그 아들이 먼저 갔고 1년도 안 돼서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이미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먼저 갔고 그 다음 이제 남편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되게 힘들게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는데 예배 한 번으로 그게 회복될 일이 아니에요. 1년이 간다고 2년이 간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로 베이스에서 싱킹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
20년 동안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행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과 보냈던 20년의 행복한 시간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기보다 이 죽음, 이 사건 하나만 꽂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절망적일 텐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 잠깐의 이별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참아내고 견디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가 그 아들을 만나겠다, 이 마음으로 버티고 새벽 제단을 버티고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도 새벽 제단을 드리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적이죠. 그러나 잠시 잠깐의 이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20년 동안 행복하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을 맺으면서 행복했던 시간들, 그걸 생각하니까 없는 상태에서 20년의 시간이 보너스와 같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인생입니다. 아무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제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게 주어져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제로 베이스 띵킹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항상 0으로 맞춰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온도계를 10, 20으로 맞춰놓으면 안 돼요. 제로로 맞춰놓으세요. 제로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 나는 제로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1월 생일인 분들 계세요? 민혁이가 11월 생일이에요. 민혁이가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1월에 결혼했는데, 그런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산일보다 2주 먼저 나왔어요. 빨리 나왔어요. 3.1kg로.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거든요. 아주 요만해요. 3.1kg. 처음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엄마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래 라고 했더니 뭐 미동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애를 가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게 엄마라는 말이,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들어섰으니까 쉽게 엄마라는 말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도 어색한 상황인데 여기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엄마라고 해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배를 찹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내 배에 있구나 하면서 엄마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3.1kg, 아주 제 팔뚝만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저렇게 커서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리고 군대도 잘 갔다 왔고,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아빠로서. 제 아내와 제가 만났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가 태어나고 민소가 태어났어요. 제로 상태에서 2명의 아이가 생긴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데려가신대요.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라고 뭐 단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데려가신대요. 그럼 여러분들 사생 결단하고 막으실 수 있겠지만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만 제로 베이스 싱킹을 해보면, 그래, 둘이 만나서 제로 상태였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함께 지냈다. 그 헤어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게 치유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로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분이 뜻하신 계획 속에서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욥과 같이 조건 없는 감사로 어느 순간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저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아이를 보지 주신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줬는데 왜 나를 안 보고 왜 이 아이만 보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7일차 강사 목사님이셨던 그 열린문 장로교회 그 미국에 있는 김용훈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8년 동안 출판사를 쫓아다녔지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그의 사무실에 이 그림을, 이 포스터를 걸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였던 그 사진입니다. 울타리에 말뚝 위에 뭐가 있냐면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말뚝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올려다 놓았기 때문이다.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말뚝에 오를 수 없다. 이 헤일리가 말하는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위에 올려놓으신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북이는 스스로 그 위치에 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저 포스터 하나씩 걸어 놓으세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나는 말뚝 위에 있는 거북이에 불과하지. 내 스스로 여기에 어떻게 오를 수가 있었겠어. 그래서 혹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으로 비롯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속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셨으니까 가져가신다고 하니 떼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천년만년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죽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언젠간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는 저 잊지 말고 꼭 천국으로 저를 꼭 인도해 가세요. 저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연세 80 정도 넘으셨으면 이제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여기서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시 여러분들 잠잘 때 제로 베이스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딱 시작이 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한날을 잘 살게 하셨다면 또 주무실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주무시면서 아침이 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그러면 조건 없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또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부곡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욥의 감사, 조건 없는 감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었어요. 바로 제로 베이스 띵킹이에요.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감사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요, 조건이 붙은 감사였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기에 감사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 욥의 감사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가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조건 없는 감사, 욥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